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살 길을 주십니다.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6절까지 수넴 여인에 대해 나옵니다. 수넴 여인은 누구냐면 엘리사가 전에 아들을 살려준 그 여인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7년 기근이 오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살다가 7년 후에 돌아오라. 그러자 그 여인은 순종하여 가족과 함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 7년 동안 삽니다. 드디어 7년 기근이 끝나자 이스라엘로 돌아와 자기 집과 땅을 되찾기에 왕에게 호소합니다. 바로 그때 왕은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엘리사가 행한 기적에 대해 알고 싶어 묻고 있을 때 게하시는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렸던 일을 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아이의 어머니가 들어와서 자기 집과 땅을 되찾게 해달라고 왕에게 호소합니다. 그러자 게하시는 왕이시여 이 사람이 바로 그 여자입니다. 당연히 그 땅과 토지를 되찾게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은 7년 동안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다른 나라에 있다가 돌아온 자기 아들을 살린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느냐? 중요하죠. 첫 번째 아람왕 베나닷의 최후입니다. 아람왕 베나닷은 엘리야가 사역할 때 2번이나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엘리사가 사역할 때도 2번이나 침략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근데 신기해요. 베나닷은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능력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병들었다가 고침받은 것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끝까지 줄기차게 쳐들어와요. 엘리야 때 2번, 엘리사 때 2번. 그런 베나닷이 섬기는 게 림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 다메섹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비록 림몬을 섬기지만 림몬의 선지자는 자기가 죽을지 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다메섹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사엘을 보냅니다. 자, 우리는 교회를 다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메시지를 하더라고요. 제자라면 영적 막노동꾼이 돼야 된다. 가만히 생각할수록 맞는 말이에요. 막노동이 뭐예요? 한마디로 3D라고도 볼 수 있죠. 힘들고 위험하고 더티하고. 근데 그걸 신경 쓰지 않을 사람이 제자입니다. 교회 일은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귀한 일도 있지만 여러 가지 위험한 일, 힘든 일도 많습니다. 또 막노동 뭐예요? 일단 기한 내에 일 처리를 해줘야 돼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공사를 마무리해야 돼요. 그렇듯이 교회 일은 기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중요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먹고 살만 하니까 지금 3D 직업을 피해요. 전문가가 되려면 그걸 넘어서야 되고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그때그때 어떤 일이든 위험하든 힘들든 해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헌신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뜨고 있는 그룹 BTS예요. 방탄소년단. 저는 그들 노래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대단하다. 어느 정도 대단해요? 미국 빌보드 차트 1위.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 번 노래가 나오면 3억 명이 그걸 들어요. 지금은 한 5억 명이 듣더라고요. 대통령 표창도 받았어요. UN 설교도 해요. 3분짜리. 너무 막 나가요.
잘 나가요. 그들이 하는 노래,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메시지를 할까요? 몇 가지만 보면 Love myself,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자. 그래서 Love yourself라는 앨범에 결국은 나를 사랑해야 그녀를 사랑할 수 있다. 그러면서요, 2016년 발표한 앨범 윙스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서 콘셉트를 가져와 주목을 받습니다. 타이틀곡이 피, 땀, 눈물이에요. 이들이 말하는 피, 땀, 눈물이 뭘까요? 가사와 뮤직비디오에도 데미안의 상징과 주제의식이 잘 녹아있습니다. 데미안의 글. 새는 알에서 나오기 위해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누구든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 나오는 거예요. 결국 새로운 세계를 만들려면 기존의 세계를 파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땀 눈물의 뮤직비디오의 석진이 다음 같은 문구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런 글이 그 아이돌을 말하단가 그런 책에 있는 글이에요. 프리디 니체가 그의 대표 저서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한다에 남긴 구절입니다. 춤추는 별을 잉태하려면 반드시 자신의 내면에 혼돈을 지녀야 한다. 이 메시지에서 뭐가 느껴져요?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돈, 공허. 니체가 누구예요? 이 사람이 누군데 지금 이런 말을 해요? 춤추는 별을 잉태하려면 반드시 자신의 내면에 혼돈을 지녀야 한다. 춤추는 별은 뭐예요? 스타예요. 대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자신의 내면에 혼돈을 지녀야 된다. 니체가 누굽니까? 목사 아들로 유명한 철학자지만 결국 허무주의에 빠져 신은 죽었다란 말을 남겼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스리고 나는 섬겨야 하는가? 이 말이 많은 사람들로 용기 있는 사람이다. 날카로운 지성이다라고 좋아합니다. 니체가 하는 말이 뭐예요? 억울하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을 우리는 섬겨야 하냐? 결국 니체가 어떻게 죽었어요?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지금 노래 하나가 뭐냐면 피리 부는 사나이예요. 피리 부는 사나이 하면 뭐가 떠올라요? 예? 송창식의 피리 부는 사나이 한 마을에 피리 부니까 모든 아이들을 다 어디론가 끌고 간 그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라서 아이들 다 사라져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이들이 말하는 나를 찾는다는 게 뭔지, 이들이 아이들을 끌고 가는 세계가 뭔지, 지금 보면은 적 그리스도, 적 성경적, 반성경적이에요. 모든 메시지가. 얘들 그 뮤직비디오를 내가 이제 이 얘기를, 그 자기 딸이 너무 여기에 미쳐 있다는 거예요. 목사 딸이. 그래갖고 좀 팠대요. 도대체 이것들이 뭐냐. 그러니까 그 딸이 이 메시지 하니까 막 귀를 막 아빠 그만! 모든 앨범을 다 샀다네. 지금 아이들이 뭘 메시지. 걔들이 하는 모든 DNA라는 글에는 여러 가지 영어가 막 나온다는 거. 그걸 조합해보면 도파민, 그런 마약 쭉 나온대요. 또 어떤 비디오에 보면 선인장을 딱 해서 피가 나는데 그 선인장이 황광물질을 받는, 그거하고 무아세계로 빠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뮤직비디오를 통해 계속 메시지로 전달이 돼요. 그럼 아이들은 뭐죠? 아, 마약. 결국은 하여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요. 아이들을 돕는 활동, 뭐 여러 가지 사회단체 만들어갖고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허무, 흑암, 혼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쳐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기도해야 되고 성공도 좀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왜? 영향을 줘야 되니까.
산은 정복하는 게 아니라 정상을 잠시 빌리는 것이다. 지금 계속 왕들에 대해 나와. 이 왕들이 지금 뭘 몰라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산은 정복하는 게 아니라 정상을 잠시 빌리는 것이다. 누가 한 말일까요? 이걸 지리산 천왕봉 한 4-4번 갔다 왔다고 제가 얘기하면 아무도 그냥 콧방귀 껴요. 하지만 어몽길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몽길이 누구예요? 히말라야 8,000m급 16좌를 모두 오른 산악인입니다. 대단하죠. 16좌. 그 어몽길이 꿈을 향해 거침없이 도전하라에 쓴 글입니다. 산이 나를 받아주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지 산이 나를 거부하면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절대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산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산이 자신을 거부하면 결코 정상에 오를 수 없다는 것. 13억 중국인의 정신적 스승인 자센리는 7, 80년의 인생 경륜을 토대로 인생의 성공 공식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은 천부적 소질 플러스 근면 플러스 기회다. 하늘의 도움이 2가지예요. 천부적 소질과 기회. 근면은 내가 하는 거지만. 말콤 그레드웰의 명저 아웃라이어의 주제 중 하나가 이겁니다. 각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그들이 지닌 탁월한 재능 때문이라기보다 그들이 누린 특별한 기회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대가 사람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시대가 만들어준 기회라는 겁니다. 선아가 어쨌든 수요 예배를 계속 메시지를 들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기회를 많이 줄 거예요. 그걸 잡느냐 못 잡느냐는 본인 선택이에요. 제가 봐도 저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저는 아마 그림 그리는 쪽으로 갔으면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하게 일을 했을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남들 싫어하는 제도 같은 거. 저 그게 시간 간 줄 모르고 저는 해요. 그림 그리기는 미술 시간이 저는 제일 행복했어요.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좋은 달란트를. 근데 우리 엄마가 그거에서 먹고 살 수 없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 때리치라. 늘 그 메시지가 돼갖고. 우리 아버지 영향도 커요. 우리 아버지가 그림을 잘 그리시거든요. 갖고 일기를 많이 썼어요. 워낙 술 드시고 우리 엄마를 괴롭혀갖고 한 번은 그 일기를 다 그 막 그림이랑 잘 그리고 글씨도 우리 아버지가 명필이거든요. 그래서 별자리 밑에서 이거 선물 받다니까요. 군대 다닐 때.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하루는 그냥 그 싹 갖다가 불질러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림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어쨌든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 중요한 기회들이 있어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좀 갑자기 은혜 받고 막 믿음 생활 하니까 그 목사님이 부르시더라고요, 저를. 신학할 생각 없냐 그러더라고요. 글쎄요, 아직 결론을 못 내렸는데 뭐 하나님이 부르든지 뭐 해야지. 조금 은혜 받았다고 막 새벽기도 하고 뭐 예배 좀 드리니까 신학할 생각 없냐. 근데 왜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냐 그러니까 괌에 있는 신학대학에 그 총장이 한 2-3명만 추천해서 보내주면 자기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걸. 얼마나 기회입니까? 저는 지금도 그 한 번씩 생각나요. 야, 그래도 그 목사님이 저를 생각해서 추천한 거잖아요. 괌에 가서 공부를 한다.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제가 설렜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 복음 깨달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한창 은혜 받고 훈련 받고 막 하는데 그래서 그걸 포기했지만 그거는 기회라기보다는 유혹이었어요. 제가 볼 때. 우리에게는 많은 기회와 유혹들이 옵니다. 그걸 잘 선택하고 응답 받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따라가면 됩니다. 자, 엘리사가 하사엘이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울었다 그랬습니다.
하사엘이 이릅니다. 내 주에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사엘이 말합니다.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이미 하사엘은 반역을 꾀하고 있어요. 자기 왕 죽이고 이인자가 될 것을 모의하고 있었어요. 안 그러면 하루아침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뜨끔했겠죠. 엘리사가 어찌 내 계획을 알고 있을까? 병들어 죽지 않을 걸 알고요. 자기가 직접 죽이는 거예요. 이불에 물을 적셔서. 그런데 본인도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할 거는 상상을 못한 거예요. 자녀 장정을 죽이고 어린아이를 맺히고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고 이렇게 잔인하게 죽일 줄. 그런데 그렇게 상황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걸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하사엘이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 엘리사가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고 이튿날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나닷은 안타까운 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았지만 결국은 림몬을 섬기다가 죽습니다. 마지막으로 잘한 건 뭐예요? 엘리사에게 물어본 거. 그러나 아람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에 징계하기 위한 도구이자 채찍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상에 빠져 도를 넘어서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돼요. 그게 아모스 1장 3절 5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기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믿음은 내게 주신 것을 차지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응답의 문을 발견하는 겁니다.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어디서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거인 골리앗 앞에 누구도 나설 수 없었습니다. 왜요? 불을 보듯 뻔하니까. 골리앗은 대단한 장수요, 거인이니까. 절대 이길 수 없다고 확신했으니까요. 단 한 사람만 예외였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입을 누구도 막지 못했는데 다윗은 당당히 나섰습니다. 왜요?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듣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언제부터요? 양치기 하면서부터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기름 부었을 때 이미 자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란 걸 알았어요. 옆에 분하고 인사해서 당신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들이에요. 구원의 은혜, 언약의 말씀, 복음의 비밀. 그것도 무슨 복인지 아름다운 교회라는 엄청난 복 속에 들어온. 교회를 잘 알아야 됩니다. 율법으로 가득한 교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런 교회 하나 있는 거 없는 것도 차이가 있는데 하물며 복음 가진 한 사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가문을 통해 지역을 통해 현장 직장 현장 가보세요. 복음 가진 사람이 있는지. 믿음의 사람 솔직히 말하면 다윗이 그 딱 골리앗 말 들으면서 그런 확신이 왔을 것 같아요. 이 전쟁은 나를 위한 것이다. 성경 보세요. 그 전투는 다윗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한 겁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다윗은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지칭합니다. 여러분, 나는 주의 종이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일하시기 바랍니다. 눈치 보지 말고 외치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복음을 위한 중요한 시작입니다.
결론입니다. 방탄소년단도 가사로 부르는 피땀 눈물,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무슨 피?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언약의 피로 이루어진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피로 맺어진 땀은 뭐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영적 막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참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요, 피 언약 공동체는 맞는데 땀 공동체는 안 하려고 합니다. 힘든 거, 어려운 거, 뭐 일하다가 시험 들고 낙심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일 안 하는 사람은 신경도 안 쓰지만 하는 분들이니까 그렇겠죠. 막노동이 뭐예요?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현장에서 좀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우리 집사람을 업으면서도 느끼는 게 뭔지 압니까? 내가 옛날에 산소통 메고 15층 왔다 갔다 하던 그래도 그게 있다 보니까 저 사람 찜이야 하고 들고 다녀요. 네. 그 뭐라고 하죠? 그 기렛밭이라고 하나요? 현장에서. 그 기렛밭이가 아니고 그 뭐라고 하지? 기간 안에 하든지 돈 주고 이만큼 하게 하는 걸 뭐라고 하죠? 현장에서. 한 집사님이 그 뭐라고 하죠? 오늘 몇 시까지 이거 끝내면 끝난다. 아니면은 돈 이만큼 줄 테니까 이만큼 해라. 야리끼리라고 하죠. 예. 그것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요, 제가 보니까 그거 해보니까 1.5배 일하고, 예. 그걸 시키는 분들이 보니까 보통 비상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일하는 우리는 일단 빨리 끝나니까 한다고 해놓고 열심히 해. 근데 보면은 기껏해야 1시간이나 빨리 가요. 예. 한 몇 시간도 아니고. 돈 이만큼 줄 테니까 해봐라 그러면요, 정말 그거 한 2, 3일 할 거 하루 안에 끝내버려요. 그게 현장이에요. 교회도 이게 뭔가 사탕을 줘야 되는데 정말 응답받으면요 괜찮습니다. 땀 공동체 안 하려고 그래요. 바빠서 돈 벌어야 돼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내가 믿지만 돈을 믿사오며 그의 나라가 임하시기보다 돈이 임하시며 돈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돈이 우선 나의 목자가 되시니. 바꾸셔야 됩니다. 눈물입니다. 눈물은 뭐예요? 현장입니다. 눈물의 기도, 애통하는 심령이 있어야 현장 살릴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세상 왕들과 이스라엘의 징계를 보며 오늘 우리는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운동에 피와 땀과 눈물의 공동체 속에서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